나머지 강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8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팬데믹 시절에는 소소한 우리의 일상도 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감사가 늘어가는 것 같고 훈련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만, 교육과 훈련을 가지고는 감사가 훈련된다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감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쫓아다니면서 너 감사했어 안 했어? 감사해 안 해? 뭐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훈련시키지만 그때만 하죠. 감사는 대상이 있고 감사의 내용이 있을 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낯으로 복음을 전파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들끼리도 감사합니다. 부모님께도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배우자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들끼리의 감사가 아닌 바로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제가 목회 편지에 쓴 것처럼 어떤 분은 감사를 표현하는데 감사가 거기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듣게 되면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때로는 우리의 감사가 너무나 피상적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내가 누군지를 밝혀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크고 넓은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 중심의 영혼의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0편의 표제가 감사의 시, 미츠모르 레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토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토다 그러면 감사, 토다 라바 그러면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죠. 이렇게 오늘 시편의 성격을 분류해 주는 것은 참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방향성을 바로잡고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보게 되면 한 절만 있는 것도 있지만 보통 1절, 2절, 3절, 4절, 5절 막 이렇게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2절이 있는 찬양시, 감사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3절까지가 첫 번째 절이고요. 4절과 5절의 말씀이 두 번째 절입니다. 같은 형식을, 같은 패턴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찬양하라, 감사하라 라고 외치는 자가 아마 제사장일 것이다, 아니면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찬양하라고 하는 초대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찬양으로 감사로 화답하는 자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부 예배 시간에는 교독하는 시간이 따로 없는데요. 1부와 2부에서는 매 주마다 성실을 가지고
서로 교독을 하죠. 인도자가 먼저, 그 다음에 우리 회중이 먼저, 이런 것처럼 이 칸타타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1절과 2절에서는 찬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3절에서는 그 초대에 맞는 반응을 이 회중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4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고 초대하고 있고 5절에서 그 감사에 걸맞는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구성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으로서의 부름과 넘치는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로의 부름과 넘치는 반응입니다.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그렇다, 나도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그렇게 감사하기를 원했는데, 소위 말하면 맞장구를 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커다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찬양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먼저는 찬양으로의 부름과 넘치는 반응입니다. 바로 예배의 첫 부름과 회중의 응답이죠. 예전에 우리가 이런 찬양하였습니다. 처음에 이 콜 투 워십이죠.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여러분, 그 찬양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던가요? 그리고 수많은 나를 붙드는 것이 세상에 있지만 그 시간만큼은 하늘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아닌가요? 바로 왕의 통치 말입니다. 실상 시편 93편부터 100편까지는 왕의 통치를 노래하는 찬양시며 감사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군요. 93편에서 시작하여 100편에서 주의 통치에 대한 노래가 절정에 도달하며 완성되고 있다. 매우 짧은 시이지만 이 찬양, 이 감사가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에 보시게 되면 열방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저는 특별히 온 땅이여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편만하게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이 자신들만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성전이 자신들만 차지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땅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할 것이라는 선포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호와께 환호성을 올리며 찬양하라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의 온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포함하여 한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만민의 주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시편 98편 4절에서도 99편 1절에서도 이렇게 선포하지 않나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러분, 그룹 사이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의 하나님의 율법을 덮은 뚜껑이잖아요. 거기에 이 천사들의 형상으로 뚜껑을 열어놓았죠. 거기가 바로 mercy seat라고 하는 시은좌, 은혜의 보좌입니다.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오직 선택된 대제사장이 정해진 날만 들어갈 수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의 이 천을 찢으시고 그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들어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한다, 우리가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가대, 어린이 성가대부터 해서요, 교육자를 나가기 전까지 성가대를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교육자를 나간 다음에도 신학교 다닐 때에도 합창단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합창단을 하면 제가 전도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게 불순한 마음으로 찬양을 했던 시기도 있습니다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긍휼과 이 성실하심 때문에 하여튼 표현이 다 안 된다, 이런 아쉬움을 갖고 찬양을 하는가 하면, 어쩔 때는 왜 이렇게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을 해야 되지, 이 손은 왜 올려야 되지, 박수는 왜 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또 가라앉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대하실 때, 여러분께서 거기에 걸맞는 반응을 보이고 계시나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화답을 하면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표현이요, 전형적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게, 인도할게 라고 하는 언약의 형식을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아버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때로는 우리의 남편으로, 다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배우자를,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백성을 목숨을 들여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식들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신 분, 여호와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것,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의 기르시는 양.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 가운데 양이 그렇게 눈이 어둡다라고 합니다. 이 막대기로 잘 인도를 해주지 않으면 항상 다른 곁길로 가는 동물이 양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의 목장 안에 있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푸른 초장으로 꼴을 먹여주시고 물을 먹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보호받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찬양의 이유이며, 찬양하라고 외치는 자 앞에서 마땅한 우리의 넘치는 반응이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었습니까?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존전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것,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는 주의 목장에서 사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칼빈은요,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오늘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사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상들을 섬긴 자들의 헛된 생각을 꾸짖고 있다. 제가 한 20번 이상 읽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근데 아무리 제가 읽어도 시편의 저자가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헛된 숭배를 꾸짖는 것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헛된 삶, 우리가 헛된 것을 숭배하고 살았던 것을 꾸짖고 있는 것을 들으시나요? 감사하게도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피상적으로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헛된 일들에 분유하며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며 헛된 것들을 섬겼는가를 보게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어디다가 의탁하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의 죄는 다른 죄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우리의 하나님을 결정하고 그 뒤를 따르며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칼빈은 이 3절을 볼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내가 엄한 곳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엄한 곳에 가서 내가 목자 노릇 좀 해달라고 부탁하며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회개가 이 찬양 가운데 녹아져 있다는 것을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유명한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눈이 띄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며, 저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면 너무나 죄송해요. 제가 동사무소 직원처럼 꼬치꼬치 캐물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정도로 많이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나?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만남과 올바른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는 삶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올바른 반응을 하며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로의 부름과 넘치는 반응입니다. 1절에서는 찬양으로 우리를 불렀는데 2절에서는 우리를 감사로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죠.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또 여기서 그의 문, 그의 궁정,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크신 분이셔서 인간이 지은 건물에 임재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바로 하늘의 궁정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가득한 천상을 바라보며 그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지금 시편의 저자는 그리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 주님께서 언약의 주님, 창조주, 목자가 되심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찬양의 중심에는요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있다가 또 혼나기도 하고, 또 제가 교사가 됐을 때는 또 눈 뜨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혼내기도 하면서, 근데 그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신가, 나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동기가 예배로, 찬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제물이나 인간의 예배에 굶주리신 분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 내가 얼마든지 어둠 가운데 살다가 어둠 가운데 인생을 마칠 수도 있는데 왜 내 인생을 찾아와 두드리시며 자신을 계시하셨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인생 가운데 내려오셨을까?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을 향한 예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하지 않으시고 온 땅이여, 온 땅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기에 사도 바울과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시편 100편 5절에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시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깨닫고 묵상하고 감사 올리시나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온통 비명과 불타는 성밖에는 없었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처 앞에서 찬양과 감사를 올리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와 이 회중들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He is so good.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은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사람의 인자, 사람의 성실과는 달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주의 성실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적용을 사도행전으로 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은 2차 전도 여행을 들어가면서 빌립보에서 또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복음으로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그 놀라운 일들이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 감사 올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때문에 찬양과 감사를, 데살로니가 때문에 찬양과 감사를, 고린도 때문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개념의 감사도 감사한 것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먼저 빌립보 교회를 마음에 상기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감사하더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빌립보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까? 옷이 벗겨졌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 찬양을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으로 찾아가 주시고 복음으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이 나아가니 제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제는 바울 혼자가 아니었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더불어 함께 우리가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도 이렇게 아까 해피 땡스기빙 인사하면서 보았습니다만 어떻게 이분들이 여기에 나왔을까?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열린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기에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헤브론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헤브론 건물이 훌륭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헤브론에 모이는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 앞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감사를 올리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복음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의 능력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언제 눈이 띄어져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호수를 보면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경이로워 우리가 감탄하는 것과는 달리 그 자연 만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를 복음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더 나아가 내가 이제 마치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하는 이 직분자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만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입을 벌려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얼마든지 invite, 초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때로는 말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극히 아름다우심과 풍성하신 사랑의 긍휼과 은혜의 성실하심 앞에 우리가 그분을 노래하며 찬양을 격려하며 감사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적용하시면서 먼저 여러분들께서 자신에게 적용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며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것이지요. 먼저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때로는요, 우리의 영혼아 그리고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용기를 내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촉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믿음의 교우들을 향하여 찬양 같이 하자고, 감사 같이 하며 살아가자라고 격려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온 땅이여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같이 찬양하며 감사하자라고 촉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어떤 선교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암흑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에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날마다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이 그 성실함 앞에 감사 찬양 올려드리시며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세상 열방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라고 외치시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감사를 촉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존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목자,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심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 썩어지는 것들에 우리들의 인생을 의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나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연약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창조주로, 우리의 목자로,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허탄한 일들에 우리들의 인생을 맡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선하신 인자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